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에는요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요시야 왕의 통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앞부분에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한 대신들의 파견과 홀다라는 이 여선지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 왕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경건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에 내릴 재앙을요 그의 죽음 이후에 시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은요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예국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요 이 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마저 눈앞에서 아들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역시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분명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예언을 들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가 멸망할 것을 들었다면 이 요시야 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분명 요시야 왕은요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에게 위협적인 문제로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또 궁금해집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올바른 접근보다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자주 겪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시야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요 신하들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으로부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보았던 남유다는요 역시 자신들도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 왕가는 물론 모든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국토는 폐허로 변한다는 말 그대로의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절체절명의 위기이고요,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국가 안위에 관한 1급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를 다스리거나 기업을 이끌어가거나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 총수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 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여서요 소수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은밀한 비상수단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포기하고 미리 재산을 정리하여 외국으로 빼돌리며 자신만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죠. 실제 이러한 일들은 국가든 기업이든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하여 패망을 앞둔 국가를 버리고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외국으로 망명하는 모습들을 허다하게 보게 되죠.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부도에 직면하면요, 미리 주식을 팔아 챙기고요, 도주함으로써 수많은 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요 180도 다른 행보를 걸어가요. 그는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급하게 파송하여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조차 이를 쉬쉬하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자신만 살려는 길을 찾지 않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죠. 오늘 본문 다음 장 2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어 비상상태임을 인식시키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나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과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강구하도록 몸부림을 치죠. 물론 이후에 기록에 보듯이 이러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요시야 왕의 노력이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열조들과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또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나가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왕의 태도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한 교훈을 주고요, 더 깊은 도전을 안겨주는 모습과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나 기업이든 가정이나 교회이든 아니 심지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이처럼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힘을 모아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야고보 기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엄청난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쉬쉬하며 또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했던 그런 모습과 자세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며 해결한다면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이웃도 공동체도 함께 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